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루다 교회와 요빠 교회의 성도들. 네, 아마 루다 교회, 요빠 교회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동안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이 루다라고 하는 교회와 요빠 교회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참 이런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도 그때그때 또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교회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다, 성전이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들, 두 교회를 대표적으로 보는데, 이 교회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교회들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루다 교회, 요빠 교회, 특별히 요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빠항, 이 항구 도시죠.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루다라고 하는 도시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한 동남쪽으로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이고 요빠항에서 보면은 동쪽이에요. 설명을 하면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1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죠? 예루살렘 서쪽에 루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또 서쪽에 요빠라고 하는 지중해 항구 도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위에 사론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쪽이 사론 평야예요. 전체적인 그런 위에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도 있죠. 저는 거기는 가봤는데 참 멋진 항구 도시죠. 전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도시들이 저렇게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빠라고 하는 그 도시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어촌 마을에 있는 도시죠. 그리고 이 루다라고 하는 것은, 루다라는 도시는 요빠에서 또 동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사실은 여러분 루다 교회, 요빠 교회, 이 두 교회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사마리아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아주 유명한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기억에도 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놓치기 쉬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요빠 교회는 마치 들판의 백합화, 그냥 정말 야생꽃처럼 피었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교회된 성도로서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 교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바로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죠. 광야에서 전도한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0절 바로 앞에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에 나타났다. 도시 이름이에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이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까 지도하고는 좀 다르게요, 저 요빠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저 아소도에서 빌립 집사님 나타나서
저 위에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갔다. 이렇게 보면은 필연적으로 저 중간에 욥바라고 하는 도시와 룻다라고 하는 도시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립 집사님이 그 아소도라고 하는 도시에 나타나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핀 복음의 교회들이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피어났던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룻다 교회와 욥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앞에 31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것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때였느냐?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많이 부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 이해하시죠? 핍박은 여전했어요. 초대교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박해의 시대에 살면서 박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박해의 시대를 살더라도 이 박해를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 우리는 그 박해 아래서 떨어지고 말아요. 핍박에 굴복하고 말아요. 그러나 박해와 핍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그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여기서 초대교회들은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위로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많이 어려웠죠. 평생 그랬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7장 6절 말씀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올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돼요. 그렇죠? 시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받아.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위로를 전달해주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때 우리는 시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의 전달자가 되고 위로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때의 교회들은 평안을 누렸고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룻다 교회가 욥바 교회예요. 이 두 교회. 다른 교회도 그랬었지만 이 두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두 교회를 오늘 살펴볼 때 룻다라고 하는 교회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떤 단어가 좀 보이세요? 저는 이 한 구절 안에 성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그 엄청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부흥했던 그 능력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섬겼던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이름도 없는 교회, 루타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도 성도라고 부른 것처럼 이 작디 작은 아주 무명의 교회, 이 교회 사람들에게도 성도라고 부르시더라. 여러분,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이 땅의 많은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름답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나중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 어깨가 조금 들썩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나는 간다. 그 천국에서 아무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딱딱 구별했어요. 마치 내년 봄에 옥수수 종자 좋은 것을 골라서 구별해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먹지 않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살 사람들을 거룩하게 부르시고 구별하신 다음에 성도라고 호칭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루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참 이런 교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 루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니아를 베드로가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거죠. 3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참 여러분, 간단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믿음의 말 한마디로 애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가 복잡했죠. 아주 믿음을 거리재고 이것저것 재면서 신앙생활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맨날 보따리 싸고 돌아다니. 난 참 불쌍한 거예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단순할수록 좋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루타라고 하는 이름도 없는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던 엄청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루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나타났던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보잘것 없다고 느껴졌던 루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나중에는 어떤 교회가 됐고 어떤 일을 성경에 기록하느냐? 35절 보세요.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다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까? 조이 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전도하고, 우리들이 한 달 동안 또 기도하고 특세도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는 열매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전도들 많이 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이 변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변한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가 문제냐? 사람의 영혼이 너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물들어 버렸어요. 복음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보이지 않아요. 핸드폰을 틈바구니 파고들기가 힘들어요. 컴퓨터 틈바구니에 파고들기 힘든 세상.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에 루타 교회에 퍼졌던 복음이나 지금의 복음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루타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타 교회에 보니까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루타 교회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교회된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된 교회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욥바라고 하는 교회를 보도록 하십시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지중해 아름다운 정말 멋진 동네죠, 도시죠.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이름이 있었던 여제자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제자. 근데 여러분, 이 여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제자라는 단어는 여기만 딱 나와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회에도 여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쫙 시골의 구석에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 교회에 여제자 다비다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명의 도시였고 어촌 도시였던 이 욥바에 여제자가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야, 참 다비다라는 여인이 대단했구나.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도 여제자라고 인정하셨을까?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게 대답일 것 같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이 다비다에게 성경은 여제자였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그 교회에 갔더니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평상시에 줬다고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주는 거, 뭐 요즘 쌍방울도 많고 뭐가 그렇게 대수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옷감 자체, 모직 자체가 드문 시대. 웬만한 거지들은 옷 한 벌로 죽을 때까지 그걸 하나는 사는 거예요. 이불이 되고 옷이 되고. 그때에 이 많은 과부들에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은 겉옷도 주고 속옷도 주면서 보살펴 줬어요. 이 욥바 교회의 공동체가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많은 손길이 필요했던 공동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같이 그 욥바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못난 것들, 천박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이 다비다는 평생 섬겼어요. 돌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홍수 재난헌금을 하셔서 590만 원 정도, 그 위에 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나머지 얼마라도 돼서 600만 원을 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 홍수 어떤 교회를 도와드려야 될까. 대한민국의 홍수 피해본 교회들이 한두 군데겠어요.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많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런 루트를 통해서 찾다가 두 교회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한 교회는 이 홍수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수리하다가 떨어졌네.
그래서 허리를 다쳐서 지금 병원에 뭐 꼬매기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수술비 좀 치료비로 우리가 드렸고, 또 한 교회는 교회와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택까지 완전히 물에다 쓸려나가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 많이 돕는 것보다 딱 두 교회에 몰아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보내드렸어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우리 성도들 이름으로 전달했어요. 참 귀하죠. 더 하고 싶지만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는단 말이죠. 이 욥바 교회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가 열심히 달려가서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때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뭐예요? 그 과부들을 방에서 다 내보내요. 읽었으니까 다 아시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전에 방에서 다 내보낸 다음에 살리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다 내보내요. 왜 다 내보냈을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비다를 살릴 때에 슬피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 베드로가 간섭한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모든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슬피 울면서 다비다가 살아났어, 기도했더니, 그러면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고 말아요. 자기 자랑거리가 들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런 걸 차단시키신 것 같아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중요한 일들은 다 하나님 스스로 하세요. 천지창조할 때 인간이 뭐 간섭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바쁜데 우리가 간섭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천지창조.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과 상의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스스로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낄 자리가 없어요. 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런 때에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12살짜리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방에 혼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달리 다쿠,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베드로가 그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한 일이 뭡니까? 달리 다쿠,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흉내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만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대에서 사역이 끝나면 빨리 무대에서 내려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랬네 저랬네 그런 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님이 일하셔요. 얼쩡거리면 주님이 하고 싶어도 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묻히고 나를 드러낸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교만이라고. 죽고 사는 문제, 내가 살면서 낙심되는 문제들,
이것을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주의 일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충고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버리세요.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서로 막 기도해 준다고 막 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을 자꾸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해결돼요. 주님은 무조건 우리들 앞에서 나타나야 돼요. 주님만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오직 주님을 나타낼 때에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다비다,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때에 과부들이 울며 불며 슬퍼했는데 그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기뻐하고 박수 쳤을까? 그죠? 우리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 박수 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좀 냉철하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박수 받을 만한 일일까? 물론 박수 받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 좋기만 할까?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살아났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했겠어요. 동네 사람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만이었겠느냐?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을 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나사로가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나사로가 혹시, 성경에는 안 나와요, 혹시 가졌던 생각 중에 이런 생각 혹시 있지 않았을까?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괜히 살아나와서 골치 아프네,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너무나 살아났더니 도망다니는, 죽어라고 도망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에이, 살아나지 말걸. 그 하나님께서 왜 다시 살려줘갖고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냐? 여러분, 제가 참 설교를 주면서 놀라운 자료 하나를 봤어요. 1997년 2월에 미국의 우주 화성 탐사선을 나사에서 발사했어요. 나사. 화성, 수, 금, 지, 화. 지구보다 태양에서 한 단계 좀 떨어져 있는 화성에 이 화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뭐 영화도 나와 있잖아요. 마션인가. 화성 탐사선을 화성에 보냈는데 화성에 탐사선에 도착한 다음에 그 화성에서 저 우주를 향하여서 허블 망원경으로 사진을 막 찍은 것을 미국 나사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사진을 보다가 전 세계가 뒤로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 사진을 보내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눈부신 도시 사진이 한 장이 찍혀서 온 거예요. 휘황찬란한 도시의 사진, 우주를 향해서 찍었는데 먼 우주에 어떤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도시의 사진이 찍혔단 말이에요. 너무나 신기해,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눈들이 마스크 속에서 있어서 제가 보여주는 목사 아닙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사진, 이 신문에도 저렇게 났어요. 1997년 2월에 천국 모습 카메라에 찍혔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 위에 보면 저 화성에서 우주를 향하여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 사진이 우주에 떠 있는 게 찍힌 거예요. 나중에 과학자들을 보니까 약 한 30억 광년, 빛의 속도로 30억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주에 저런 도시가 찍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더 기절할 노릇이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이 천국의 모습이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천국 사진. 이 사진, 저거는 천국을 찍은 사진이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저는 됐어요. 저는 사실은 저 사진이 진짜 천국 사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구나. 그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나는 3층 천을 셋째 하늘 갔다 왔다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던 강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지금 죽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옆에 있던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 낙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계시록 여러분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대한 얼마나 사실적 묘사, 이 땅의 언어로 천국을 설명했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잘못 설명을 했다가는 천국의 그 황홀한 모습에 누가 될까 봐 조심스러울 정도예요. 자, 여러분, 이런 천국,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 이거 정말 본인들에게 좋기만 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내가 천국이 있다는 건 확실하고 믿는다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좋기만, 그래서 박수 칠 일이기만 한 거냐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놔두고 다시 이 땅에 왔는데 뭐가 좋아? 그 황홀했던 주님의 품에 있는데 갑자기 너 다시 천국, 저 세상 가야 되겠다, 소환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좀 보냈지 왜 나를 보냅니까?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황홀한 천국에서 지금 맛을 보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나 잡아봐라 주님과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그죠? 저는 가자마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나면서 아빠 엄마 나 잡아봐라 막 뛰어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주님 품에 안겼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면서 얼마나 미안해 하셨을까. 다비다야, 야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너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너 세상에 또 잠시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다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여겨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다비다를,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을까? 정말 다비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다비다야 너 다시 세상에 갔다 와야 되겠다, 너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미안해 하시면서 혹시나 그렇게 다시 살려주셨을까 궁금하죠? 42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말씀 42절 한 목소리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기가 이게 해결기예요. 온 요파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믿더라.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다비다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비다를 위해서 살린 게 아니라 지옥 가고 있던 영혼을 살려낸, 그래서 그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70이고 오히려 강건하면 80, 9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케이, 100세를 산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 예수를 믿고 적어도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믿고 산다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더 살게 해주셨다. 아멘. 집에 있는 집사님들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 70, 80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왜 이 땅에 우리들을 하나님은 호흡케 해주셨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땅에 더 내버려 두셨다. 살려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다교와 욥바교회 이 두 교회를 봤어요.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살았더라. 룻다교회와 욥바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교회.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있는 교회였지만 천국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게 했던 교회가 바로 룻다 교회였고 욥바 교회였었어요.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 목사님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창대교회가 1039 기도회로 매일 하루에 3차례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셨어요. 이 기도의 시기가 얼마나 절묘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기도시켰는지,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게면 가게, 집이면 집, 하루에 3차례 아침 10시, 오후 3시, 저녁 9시에 하나님 옆에 우리는 기도했어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아침 10시, 오후 3시, 9시에 은혜 성전에 와서 제물로 엎드려 기도했어요.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에게 이번에 허락해 주신 복이에요. 이 1039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개인을 살리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했다. 제가 전화 받기로는 해외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멀어져서 못 나오신 분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39 기도회의 그 영향, 그것이, 그리고 이 1039 기도회의 감동, 이것이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때에,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인데, 그것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전성들이 하루에 그것도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가 있었어? 있었다니까. 어떤 교회야? 창대교회라니까.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는 교회이죠. 그냥 무명의 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다교회와 욥바교회와 공통점을 우리가 좀 갖고 싶은 거예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다. 아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룻다교회, 욥바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창대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39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하게 대한민국을 섬겼고
교회들을, 대한민국 교회들을 섬겼고 우리 가족을 섬겼고 성도를 섬겼던 일. 우리 창대교회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이름이 없는 하나의 작은 교회, 작지도 않지만 말이죠,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많은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야, 그런 교회도 있었어? 오늘 우리 본당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창대교회에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야, 그런 창대교회가 있었어? 있었다니까 내가 창대교회 성도란 말이야. 여러분, 이런 세상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감동을 주고 그런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야, 창대교회 성도는 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구나. 저 사람들은 아주 철저히 저렇게 목적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런 소문은 주변에 많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정해 주셨어. 루타 교회와 요빠 교회처럼 살리는 창대교회, 살리는 창대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참으로 무명의 루타 교회와 요빠 교회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도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영이, 믿음이 순화되게 하시고 깨끗해지고 또한 거룩하게 되어서 이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된 창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